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 하면은 익어간다, 영글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고, 사람으로 하면은 더 온전해진다, 여러 가지 허물도 실수도 많았던 우리가 점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성숙해지는 것,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성숙한 사람은 오늘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오늘 우리 시대는 개성이 강한 시대입니다. 개성이 참 강해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보면 개성이 참 강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한 공동체에 이룬다,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시대가 안 되었어요. 이젠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 되어서 나간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성도 강합니다.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여선계 무슨 원래일을 한다. 이전에는 무슨 회의 모임 같은 거 참 잘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다 자기가 다 주인이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여기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혼자 유능하고 자기 혼자 일을 잘하고 자기 혼자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숙함을 뭐로 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안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 함께 포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고가 아니라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떨어지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늦게 오는 사람도 붙잡아주고 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도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기가 어려운, 다른 사람과 맞춰가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하는데 매우 어려운 이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교회가 깨집니다. 깨지는 교회가 많아져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고
어떤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는 이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나는 부족한데 나도 이 모임에 함께하고 싶다.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마음 연합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포용할 줄 알고 함께할 줄 알고 붙잡아 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돌보아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본다? 나도 나를 세우지 못하는데,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내가 돌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자기 일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 일도 돌봐야 되지만, 자기 일도 돌보면서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 돌볼 줄 안다는 거예요. 돌볼 줄 안다. 성경에 보면요, 룻기에 보면은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인물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 실패하고 좌절을 겪고 빈손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있죠. 그리고 그의 자부 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영받으며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죠. 이제부터 제가 나가서 양식을 구하는 데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 나그네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추수할 때 남교도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냥 나가서 남의 집에 추수하는 집에 가서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이삭을 주워오는 일을 하려고 룻이 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보아스가 추수를 하는데 일꾼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어느 여인이 와서 우리 집에서 이런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알았죠. 그게 누구인지.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일부러 줍지 말아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여인이 와서 마음껏 주워가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아멘. 돌보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우리의 농사,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 남의 가난함 이걸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함께 돌보려는 마음,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랑의 집짓기 기공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다 지났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인데도 이들이 먹지를 못했으니 이들이 빨리 여기 이곳을 떠나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환경을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벌판,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광야, 몰라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돈이 200데나리오나 있어야 된다고 빌립이 말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줄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알죠. 그만큼 돈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을 돌봐주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예수님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러시나? 우리의 능력 없음을 모르시면서 몰라서 그러시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굶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은혜 받고 있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느냐 하면 돌보아줘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그들의 능력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보느냐?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내 일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숙한 마음은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연륜이 오래됐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가 되실 때,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영이 우리를 주인 되어서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돌보고 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시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돌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가던 선수가 불과 결승점을 한 500m 남기고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일어나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2등 하는 선수가 오다 보니까 1등으로 가던 선수가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2등 하는 선수가 기회죠. 자기 1등 하고 싶은데 1등 가던 선수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2등 하던 선수가 1등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2등으로 뛰어가던 선수가 멈췄어요. 멈추고 1등 하는 선수를 부축합니다. 1등 가다가 쓰러진 선수를 부축하는 거예요. 왜? 이 선수는 1등 해야 될 선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다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주저앉는 바람에 불과 결승점을 500m 앞두고서 그만 우승하고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2등으로 가던 선수가 1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2등으로 가던 선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이 선수가 1등 해야 될 선수인데, 1등으로 가던 선수인데, 그래서 그 선수를 부축해가지고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는데 그 선수를 앞세우고 들어와요. 다리에 쥐가 나서 1등을 가다가 결승점을 500m 앞두고 주저앉았던 이 선수는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2등으로 가던 선수가 부축해가지고 걸어서 오면서 자기가 먼저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1등 가던 선수, 쓰러진 선수를 앞에 세우고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내가 1등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돌볼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돌보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등이에요. 1등 가던 선수니까 1등 해야 될 선수예요. 그런데 2등으로 가던 선수가 그걸 못 본 채 하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1등을 하면은 그 선수는 당분간 1등 선수일지 모르지만 전체 인생에서 보면 결코 인생이 1등이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읍내우석 주체 예배를 드리면서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남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다. 나도 어렵지만요. 그래서 성숙한 거죠. 나도 없지만, 나도 약하지만, 나도 나를 다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세우고 남을 돌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숙해지지,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아야 돼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만들어야 돼요. 다 함께 갈 수 있어요. 1등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자세, 남을 돌보는 거예요. 쓰러진 선수를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함께 부축해서 일으켜서 함께 가려는 마음, 돌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을 쓰시고 성숙한 교회를 쓰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위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성숙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